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좀 찾으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해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 새 각오로 시작해야 복된 결실을 올 한 해에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문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 누군가 허기지고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참 좋은 시죠.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늘진 이웃을 배려하는 넉넉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삶을 통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것을 잊을 것은 잊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뒤에 있는 것 지난날의 것들 지나간 것들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잘못된 행실 죄와 허물 나쁜 습관 마음의 상처 원망 증오심 욕심 등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지나간 것이니까 회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억이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지난해의 나와 새해의 내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을 것은 잊고 끊을 것은 끊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투덜거리는 소리는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과 모진 매질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터뜨린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 곳이 없고 도리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중에 겨우 한두 때 배불리 먹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고난의 광야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 이드드는 소돔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 성 내 자기 집에 두고 나온 금은 폐물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 보지 않았을까요?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지난날의 모든 잘못과 나쁜 습관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 특히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갈구하던 젊은 관원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차원 높은 신앙의 말입니까? 참 차원 높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천국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어부가요, 오래간만에 섬마을 지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예전에는 지금은 뭐 다 이렇게 모타배를 타고 가지만 옛날에는 노를 저어 갔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노를 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래서 반갑게 친구를 만나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만취된 채로 이제 타고 왔던 배를 타고 육지가 한 마장밖에 안 돼요. 가까운 섬인데 노를 저었습니다. 술기분에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저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진작에 도착해야 했을 것인데 건너편 부두카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노를 졌는데 밤새도록 졌는데 원래 한 20만 원 걸으면 가는 거리인데 밤새도록 졌는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섬마을 선창가에 매놓았던 그 밧줄을 풀지도 않고 계속 술집에서 적기만 저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탔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이전에 나쁜 습관이나 세속적 욕구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끊을 거 끊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도 다 잊어야 합니다. 슬픔도 고통의 기억들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지난 일에 매일이 있으면 지난날의 대화, 오늘의 대화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에 무엇을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빌었으면 용서받았다고 믿고 이제 더 이상 자꾸 끄집어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형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지나고 못 보는 거잖아요. 회개를 잘못했든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또 지난날로 괴로워합니까?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자랑거리 또 새로 끌고 가면 맨날 한평생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서 라떼는 그럽니다.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자랑거리도 잊어버리고 수치스러운 기억들도 말끔히 지워버리십시오. 네,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묵은 찌꺼기들을 마음에 남겨두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서 2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끓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새해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목표는 오직 금메달입니다. 어느 선수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죠. 분명한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4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쌓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안일한 신앙생활, 많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표대, 목표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목표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표를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표대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이거였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금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 되자 표를 바꿨는데 전에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표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표대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시종일관 성취를 향한 열정과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디즈레일리는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칼라일은 아무리 약자라도 한 곳의 목적에만 힘을 집중하면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아무리 강자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 그 정력을 분산시키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자도요. 일정한 곳에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라도 뚫을 수가 있고 노한 폭포라도 그 급류가 바위에 분산되어 떨어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어항 옆에 책 한 권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에 불이 붙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여름 뜨거운 햇빛이 유리 어항을 통과할 때 물과 유리가 볼록렌즈처럼 광선을 집중시켜서 책에 박아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집중의 힘이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집중하면 그만큼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신앙에 집중해야 돼요. 흐리망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뭔 결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어떻게 신앙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렇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갔지만은 도저히 예수님의 온전함에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시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달려갈 때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온전함이 이르도록 노력하는 그 최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라는 이 뜻에는요, 경기의 최고 우승자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높은 시상단으로 오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상을 수여할 때 호명하잖아요. 네, 호명합니다. 시상대로 올라오라 호명하면서 바로 그것이 부름의 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간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른 박질한 사람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슨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를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인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누구를 못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마치 운동장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전심전력 달려가야 합니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뒷걸음질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에는 오직 전진만 있지 후진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스타트를 딱 함께 총소리를 들으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저는 막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신발을 벗겨지고 그냥 뛰면 되는데 내가 어리석게도 근데 그게 평생은 아니지 뭐. 그 신발을 주워서 다시 신고 뛰더라고. 다시 신발을 신고 뛰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제일 꼴찌로 들어갔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달려가다가 뒷걸음질하는 경주자가 있다면 그는 평생을 불명예와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주를 마친 후에 승리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예전에 월계수나무로 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멸류관을 만들었죠. 그거를 씌워줍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과 함께 500드라크마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명예와 또 재물의 축복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관비 부담으로 진수성찬이 제공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장 가면은 맨 앞줄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예로운 멸류관과 영육관의 상급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훌륭하게 하실 분들 보면은요, 만년에 다 그 축복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받겠어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을 봤는데 만년에 정말 복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확실히 그분의 과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과 이 세상이 주는 상이 어찌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상 안 줘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뭐 잘했다고. 근데 요즘 교회마다 상을 주기를 좋아해요. 이 땅에 상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끔씩 주시는데 나는 사실은 별로 그 마음에 달갑게 생각 안 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귀한 상 그거 받으라고 해야지. 땅에서 주는 상 그거 너무 그렇게 탐내지 마라. 나는 그거 가지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상추고 경유되고 좋지요. 좋기는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려면 더 높은 것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더 높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상이 어떤 상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성경에 나오는 상 중에 멸류관 중에 어떤 멸류관이 있냐면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의 멸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승리의 멸류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멸류관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자에게 수여하시는 그러한 상들입니다. 모든 경주가 끝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그런 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여하시는 그런 상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 그거 다 썩은 것들입니다. 썩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 얻은 상은 영원히 빛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 진짜 차원 높은 신앙을 하려면 너무 이 땅의 상, 뭐 조금만 해서 상 주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상을 받았으니까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받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또 봉사한 것에 대한 그 상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상 받았으니까.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받은 상, 그 지워지는 상을 왜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거 받아봐야 얼마치 돼요? 그러면 상을 주시면 목사님 저 상 안 받겠습니다. 이 상 받으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나 못 받을까봐 신경 써요. 나 안 받으랍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신앙이 엄청 잘하구나. 참 기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을 바라보면서 힘겨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닌 걸 알아요. 요새 제가 지금 파주에 사니까 참석을 못하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그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이 추울 때 기도회하러 나오는 성도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더니 많이 나왔대요. 그러더니 추운데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들 많이 한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야, 우리 교회 참 영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구나. 저렇게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이 영광의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에 더욱 정진해서 하늘과 땅에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마치면서요. 그 뒤에 순서가 많더라. 보니까 오늘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일찍 마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총으로 참으로 무사무탈 형통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은혜 중에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를 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향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동산교회에 큰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명확 사명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 영그러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